저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녀 중에 한 명이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또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와져 있는 그 집안, 가정 아니면 가문의 전통을 그대로 또 다음 세대에 이어져 갈 자녀들입니다. 요즘에는 또 자녀들이 보기에 신생아들 보기에 정말 어려운데 또 여러분들도 한 부모님이시기도 하시면서 또 한 자녀이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이치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또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부모이기도 하는데 과연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 눈이 여기 이 귀절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이 이 부분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세상을 성경을 보아야 될 것은 항상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세상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지만 세상에 있는 것이고 세상을 주 하나님께서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유감스럽게도 주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만 또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사단은 사단 뭐 어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교회 하면은 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전도하고 뭐 헌금하고 근데 교회가 하는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누릴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언제든지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눈에 드러난 형태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저기는 예배드리는 데지만 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아니라 그냥 딱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상. 그럼 뭐가 떠올까요? 여러분 이제 종교 있지 않습니까? 종교. 오늘은 이제 우상 이렇게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서 똑같이 이제 절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의식을 행하든지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거기는 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들어져 있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를 합니다. 그건 다 뭐느냐? 주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이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건 눈에 안 보이지는 거고 너무 애매한 단어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는 볼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4장에 주 예수님만 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존재가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형태 이게 이제 우상 아니면 종교 아니면 우리가 또 더 심각한 게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의 가장 요즘에 문제가 되어지는 게 마약이잖아요. 그죠?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야 대마초는 별거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마약이래요. 그래서 걔는 이제 화학과 전공했으니까 그런 말을 야 대마초는 그냥 식물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괜찮은 건데 그건 조금 지나면 없어진대. 마약은 안 없어진대. 그리고 또 희한한 게 뭐냐면 그런 걸 자꾸 먹으면 이 몸이 나타난대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마약 하면 마약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고 있는 모든 행위나 아니면 마케팅하고 있는 모든 행위 자체가 다 누구의 배경이냐면 주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고 사단이 배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약하면 아마 이상한 거 멍하지만 그 배경 하에서 만들어진 형태 이건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생각 자체를 다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배경에 항상 사단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저기 우리 청소년들 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 천정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아는 거지만 우리 다음 세대, 저 세대는 앞으로 이 세상을 주역이 될 때가 한 10년, 20년 지나면 주역이 되잖아요. 그 주역이 되면서 사상 살아가는 건데 이게 벌써 청소년한테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성적인 거. 특히 여성들보다는 남자들도 정말 심각한 거 부분 중 하나잖아요. 제가 외국에 유학 가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인터뷰도 하게 되어지고 또 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외국에 유학 간 사람들을 많이 봤대요. 특히 미국으로 유학 간 사람들. 그분은 좀 글로벌적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이시고. 근데 정말 거기 가갖고 성공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가면은요. 이거 자체가 서양은 그냥 기본이잖아요. 아무나 그냥 뭐 하룻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숙사 안에서도 그냥 뭐 원나잇 하는 것 자체가 다 기본이니까. 기본이래, 기본. 그러니 우리 청소년들이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여기서는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그냥 국가도 그렇고 부모님들 관리를 철저히 하잖아요. 빡까딱하니까 관리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완전히 노출되어져 가지고 그냥 가면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딱 이렇게 어떤 계획대로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다 그냥 흐름이 그렇고 문화가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이 아무리 우월한 유전자, 아무리 우월하게 관리했다 할지라도 이 상황과 이 환경과 이 문화와 이 사회 구조로 인해 가지고 그냥 휩쓸려 가지고 젊은 시절에 이렇게 다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단은 수많은, 쉽게 표현하면 상품을 만들어서 수많은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리고 수많은 어떤 다양한 어떤 쾌락적인 걸 만들어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도록 만들고 여기 빠지면요 결국 뭐가 문제가 되었냐면 영적으로 문제가 되어지고 육체적으로 문제가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왜요? 사람 정신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빠지면 그냥 거기가 모든 것인가 그냥 가잖아요. 요게 문제잖아. 요게. 이 무한하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가지고 계속 개발하고 발전하고 전문 분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건 다 그냥 망가뜨려져 버리고 이게 그냥 인생의 오로지 유일한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목표가 되어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이게 다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거 자체가 다 문제가 되어지고 결국은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리고 결국 그 다음에 육체적인 질병이 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죽음이 오잖아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옵니다. 인간은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인간은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80년, 90년 살면 인생 끝이다. 그거는 육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 끝이라는 거지만 세상에서는 육체적인 시각이 끝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은 육체 플러스 영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 자체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죠. 중요한 건 죽은 다음에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항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기자 약속하셨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작정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이전에 있는 과거의 문제 그리고 현재 살아가는 문제 앞으로의 미래의 문제 그리고 죽음 위에 영원한 문제까지 다 해결됐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에 상관없이 지옥에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에 상관없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내가 주 하나님이 없이 좀 살아가면은 망가지고 병들고 조금 그 다음에 망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에서는 하나님이 영원히 보호하시고 영원히 지키시는 그러한 모든 근거를 다 확보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 넘어왔어요. 그러면 북한에서 잘 살든 못 살든, 죄를 짓는 사람이든 죄를 짓지 않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든 아니면 밑에 있는 사람이든, 밥을 먹건 사람이건 안 먹은 사람이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건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이건, 그리고 북한에서 철저하게 아주 음탕한 생활을 했던 그거에 상관없이 한국에 딱 넘어와요. 그러면 그 과거에 했던 행위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 있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은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한국 국적 취득하는 거는 상관없다는 거야. 그러면 중요한 건 북한에 있느냐, 한국에 있느냐, 요게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살고 있는 거는 그 다음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것처럼 여러분은 이미 내 몸의 모든 신분은 하나님 나라로 지금 옮겨져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죄짓고 아니면 어떻게 하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관계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있는 이 신분과 권세는 안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누려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세상에 있는 문화, 여러분 속에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금만 내가 이상한 생각을 하거나 하면, 야, 씨고 뭐 내가 하나님한테 죄 짓는 거 아니야? 벌 받는 거 아니야?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전에 사단의 문화에서 살아왔던 그 생활과 습관이 여러분과 내 속에 내재화가 되어져 가지고 꽉 지금 쪄들어져 있는 것이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시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살아간 사람이 한국에 딱 왔어요. 근데요, 30년, 40년이 지나다 하더라도 꿈속은 북한에 가 있대요. 꿈은 항상 북한에 있는 꿈을 꾼대. 근데 뭐 몸살에 차고 딱 끼면 뭐냐면 이게 한국에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생각하고 현실하고는 다른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속에서는 항상 사단의 문화나 아니면 이전에 살았던 것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있는 신분, 여러분이 현재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요구는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가 나오냐? 드디어 그리스도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자, 부활하셨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부활은 어떤 일이냐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미 일어난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 오늘 성경 뭐가 나오냐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하필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현장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현장에 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딱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도마한테 야! 예수님을 봤다. 왔다. 그때 도마가 뭐라냐면, 나는 절대 믿지 않는다 이거지. 왜? 내가 그의 손가락에 있는 못자국, 그리고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난 절대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이게 주관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마는 마음속에서 딱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자기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은 아니거든요. 이해 가시겠어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절대 이거는 역사적으로 내려와져 있는 사실, 그 개인이 붙잡고 있는 사실은 진짜 역사적으로 내려와져 있는 사실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살아났다 할지라도 잠깐 또 있다가 또 죽어요. 그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 죽어. 모든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른 몸으로 살아나셨잖아. 그걸 부활하셨잖아. 그러니까 도마가 못 믿는 건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드레가 8일째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탔어요. 이래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시점에도 보면 도마는 자기 마음속에서 그 자체를 계속 자기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저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죽는데 거기서 살아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그럼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안 믿을 수밖에 없는데 도마는 또 사실 우리 같이 똑같이 안 믿는 사람이지만 믿을 수 있는 데이터는 많이 줬다 이거죠. 왜? 제자들이 계속 말했잖아요. 다른 사람도 말했잖아. 그리고 계속 말하고 하루 8일이 지났잖아. 그럼 계속 말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생각이 달라지는데 8일째 되어지는데까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비극적일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나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 손가락 만져봐라. 내 옆구리 만져봐라. 도마가 한 말을 예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가운데 나중에 또 말합니다. 그때서야 도마가 이제 보고 난 다음에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믿는 데에는 과정이 있어요. 믿는 데에는 시간이 걸려요. 믿는 데에는 많은 여러 가지 믿지 못할 상황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 보면은 믿지 못할 상황이 너무 많게 지금 구조화가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부활했어요. 부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역사적인 현장에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부활했다 해가지고 사실 하나만 붙잡을 게 아니라 역사적인 현장에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딱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 현장에 가보자 이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0장에 그 도마가 있는 그 현장에 가보자 이거예요. 딱 부활했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죽는데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딱 나타나요. 그리고 문이 닫혀져 있는 가운데 들어오시잖아요. 나중에 여기서는 이러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먹을 것도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나중에 가현설이라 해가지고 이단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는 거는 영으로 산 거지 육체가 있는 게 아니었다. 그리고 부활한 것도 그냥 영이 왔으니까 그냥 영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완전 이단이 되어진 건데.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오셨는데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는데 이제 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서 어느 지역이든지 다 오실 수가 있는 이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금 오셨잖아요. 그리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예수님을 가다놓을 수도 없는 뿐만 아니라 나도 가둬놓을 수 없구나라는 것 자체를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과 내가 깊이 생각해보고 깊이 누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살면서 차조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먹는 것도 조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날 것은 안 먹고 길거리 있는 거 아무것도 안 먹고 내가 음식을 익히면서 다 꼬박꼬박 먹고 잘 지키면서 오는 이유가 뭘까요?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우리 인간은 뭐든지 보면은 죽음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항상 뭔 생각이냐면 죽으면 끝이다라는 거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는 것만 가지고 있지 없잖아요. 더더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최소한 구약 성경에 2명의 샘플이 있어요. 누가 있나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고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죽지 않고 하늘로 갔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육체가 있는 가운데서 불말과 불병과를 타면 그냥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 샘플이 있는 거지만 그 올라간 것만 본 거지만 그 이후에 그가 다시 돌아온 거랑 보이지 못했잖아요. 물론 변화산상이 잠깐 보지만. 근데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그대로 살아나셔서 절대 죽지 않는 몸으로 본 거잖아요.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봤잖아요. 보물이 인해가지고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죽는 거지만 죽음으로써 육체가 다 끝나는 것은 아니구나. 죽은 다음에 다른 세상이 또 있구나. 그리고 다른 세상에서
주 예수님과 같이 저렇게 부활한 몸이라고 하면 나도 그렇게 되어져 있구나.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냥 생각 자체가 확장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과 나의 삶에 적용해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지. 이 세상에 육체가 죽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상도 또 있구나.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상은 우리 몸이 저렇게 바뀌어지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됐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이 세상에만 한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죽음 위의 세상까지도 우리 눈이 열려지면서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더 많은 사고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나를 가둬놓는 게 아니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딱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 어떤 힘, 어떤 능력도 그리스도가 부활하셔가지고 마음대로 활동하시고 마음대로 이동하시는 것 자체를 제재하거나 제어하거나 막거나 이길 수가 없구나라는 것 자체가 딱 확인됩니다. 왜요? 부활하셨는데 이제 누가 제어하겠어요? 없잖아요.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누가 방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 그분은 오시고자 하시면 오시는 거고 나타나시고자 하시면 나타나시는 것이고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왜? 어떻게 보면 연기같이 어떤 것도 제어도 못하는 가운데 들어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도 어떤 힘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시는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은 제어할 수가 없구나. 이거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나의 삶에서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성령이 계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성령이라고 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는 것이고 눈에 안 보이는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들어오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뭐냐면 내 속에 많은 부분에서 내 생각, 내 계획, 세상의 권력, 세상의 정치, 경제 그래서 내가 자리잡혀져 있고 사로잡혀져 있는 것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꾸 바뀌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 어린이 주일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자꾸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자녀에게 전달되어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버지가 거 50%, 지분, 우리 어머니 거 50%입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행동하고 있는 모든 행동, 생각하고 있는 생각, 그거는요, 저기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나중에 지나보면 부모님과 같은 삶을 살아요. 왜? 이미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것 자체를 다 그냥 들어와가지고 구조화가 되어지고 체질화가 되어져서 살아갑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내 자신대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생각하고 있는 거, 그 행동하고 있는 게 누구 거냐?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 거예요. 누구 거? 아버지까지는 어머니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자들, 그리고 상담을 연구한 그 학자들, 인간의 내면을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연구한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학자들은 그것만 집요하게 연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해요. 뭐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다 보면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행동이 닮았어요. 자녀를 보세요. 행동은 가만히 보세요. 왜 쟤는 저렇게 행동하는가? 둘 중 하나예요. 아버지가 아니면 엄마 거예요. 뭔 말하는 거, 말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의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뭐 유전적으로 똑같은 것보다 당연한 것이고 생각의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 자체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들은 뭘 하냐면 자녀가 잘 크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크기를 원하고 또 세계적인 인물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체질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 공부예요. 인정하시죠? 공부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은 체질화되어 있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공부하면은 어디서 공부하느냐?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학교에서, 집안에서 가르쳐야 되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유치원을 보냅니다. 누구한테 바뀌느냐? 선생님한테 바뀝니다. 그죠? 근데 선생님은, 그리고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게 안에 있는 교과 과정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게 뭐냐?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눈에 보여주는 형태를 가르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세상은 이렇게 우주되다 저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절대 선생님들이 못 가르치는 거. 그리고 세상에서 못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못 가르칩니다. 이것도 못 가르칩니다. 이것도 못 가르칩니다. 그냥 그냥 마약 조심해라. 성적인 거 남자들, 특히 남자들. 야, 음란 조심해라. 음란 도박 사이트 수도 없이 많으니까 도박도 여기 있네요. 야, 그거 조심해라. 교회, 그 다음에 우상 많다, 종교 많다. 이건 가르치지도 않고, 이거는 조심해라 말하는 거지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에 떠나 있잖아요. 사실, 가정에 있을 때만 관리를 할 뿐이지, 지키고 관리할 뿐이지, 바깥에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집안에 있을 때도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겉에 있는 이 모습만 관리를 하고 밥만 줄 뿐이지 속에 있는 생각은 관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생각이나 모든 행동은 다 어디에 자극됐냐면 다 공부해가지고 이 세상에 자극돼 있어요. 다 들어오는 정보가 이런 정보인데. 그러면 나나 부모님들은 공부를 통해서 자녀가 건강하고 씩씩하고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이 세계에 정말 영향력을 입히면서 세계적인 인물 되기를 원하고 다 모든 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구조는 그렇게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선생님한테 전적으로 100% 맡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구조적으로 이걸 못 가르친다는 거죠. 왜? 선생님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야 된다. 우리 자녀들한테. 그죠? 자녀들한테 길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되느냐? 야, 세상은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으면서, 네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고, 세상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너한테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진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냥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실로 보여줘야 되고 사상으로 보여줘야 되고 가르치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앉으나 서나 잠자거나 누울 때나 문설주에나 어디나 가르치라는 가르치라는 것이 그냥 성경 기준 하나 외우려는 게 아니잖아요. 뭘 알아야 가르칠까요? 그냥 성경 기준 조금 외워가지고 그거 다 됐다 이게 아니잖아요. 주일 예배 잠깐 들었다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시간 해가지고 일주일 하면 7일이고 그 다음에 24시간 하면 한 7일, 14, 144시간 되겠네. 그 중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기껏해 1시간이에요. 그거 갖고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뿐만 아니라 나 이제 자녀에게는 그냥 선생님한테 공부를 한번 가르치니 우리는 그냥 우리 자녀를 그냥 팽개쳐놓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내가 부모님에게 아니면 이어받은 이 훌륭한 문화적인 유산 아니면 유전자적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냐 말이죠. 못한다 이거지. 구조적으로도 못 되고 시간적으로도 안 되고 전문적으로도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루 종일 앉으면 공부해라 그 말을 공부를 당연히 하는 거지만
공부 중요하잖아요. 왜? 세상을 알려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공부의 진정한 건 뭔지, 이거 자체를 다 부모님들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맡겨놓고, 방치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뭐냐.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얼마나 기도하는 가운데서 누리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에게 전달되어지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가 성경 한 구절 암송하는 것 같고 외우는 것 같고 기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0.0000001%도 영향력이 없어요. 그죠? 데리고 다니면서 이게 왜 그렇다 저 그렇다 설명을 해줘야 돼. 설명을 하려면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이거는 뭐 사단이 했다. 뭐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걸 누리지 못하는데, 나도 누리지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치겠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져야 될 게, 세상 보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 뭘 가르쳐야 될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침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낮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냥 말씀이 단순히 외웠다가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깊이, 높이, 넓이, 풍성함,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그걸 또 가르치고, 말하고, 또 대화하고, 디스커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하고, 또 질문하면 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하면서 계속해서 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자꾸 내면화 되어지고, 내면화 속에뿐만 아니라 구조화 되어지게 되어지고, 또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우리가 말하는 어려운 단어로 이게 뿌리가 되어지고, 이 뼈에까지 새겨지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우리가 모르는 걸 회개하고, 우리가 도마보다 더 안 믿는 것들을 회개하고. 도마는 이 성경에 없었어요. 도마는 그 들었던 말과 그 현장밖에 없어요. 미래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끝장까지 했던 이 성경 자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지적인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안 믿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참 난센스지만 회개하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이들 소개를 어떻게 더 바꿀 것인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의 주의 복음이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특히 내 안에 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온라인을 통하여서, SNS를 통하여서 세계화하도록 부르셨고 전문화하도록 키우셨사오니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혜와 지식이 이 교회의 이 방향으로 집중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세계화되어지고 응답받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건강과 경제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특히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